할렐루야. 세민교회 경사 났습니다. 아멘. 아무리 밖에서 화날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는 늘 기쁨이 넘치게 원하고, 또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만 생각해도 감격스럽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만 또 앞으로 멀지 않아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죠? 멀지 않아서 나는 우리 세대 주님 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내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자, 저를 좀 집중해 주십시오. 연세 드신 어르신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만 섬기리라. 여호와만 섬기리라. 자, 여러분 하나 하면 사진 하나 저에게 그 신문 스크랩한 것을 하나 좀 띄우려고 합니다. 자, 이게 얼마 전에 우리 국민일보에 나온 이 신문을 스크랩한 겁니다. 저 심선미 집사라고 저분이 25년 동안 무속인으로 있다가 이분이 그 다니엘 기도에도 나오셔서 이분이 회심하고 돌아서서 간증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게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을 던져놨습니다. 뭘 했냐면 무속인 시절에 4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교회 사모도 권사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네? 아, 김용민 사모는 안 갔어요? 갔다면은 가면 저하고 끝나는 겁니다. 예, 김용미 사모님은 안 갔답니다. 또 제가 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그 돼지를 통돼지를 태백산 정상에서 뒤집어 쓰고 구슬하다가 작두에 올라갔다가 이분이 거기서 기절에 쓰러져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인천에 사신 분인데 인천에 가서 어느 교회를 큰 교회 등록을 했는데 가보니까 자기의 단골 손님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자기가 탈로 날까 봐서 그렇게 눈총을 하고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것을 원치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옆에 교회로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거기 가니까 대표 기도하는 권사님이 자기 단골 손님이 대표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인천 순복음교회로 결국 교회를 옮겨서 가니까 거기도 어딘들 없겠어요. 거기에도 역시 그런 분들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담하니까 어디 간들 없겠냐, 그냥 여기서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거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이 무속인을 찾아가거나 또 그 타로라고 하는 거 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 타로라고 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거기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이 45%의 경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영혼을 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가나안 7족속들과 전쟁을 치르죠. 그리고 나서 1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백성들 땅을 분배시키고 그곳에 머물면서 25년을 이제 그가 그곳에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살아갈 때에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제 그가 죽기 직전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와서 정착시키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떠나면은 그 다음 지도자가 나와서 그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이후에 그들이 결단을 했는데 우리가 확실한 결단하지 않으면 또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1절로 13절의 말씀을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동안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너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결단하라. 결단하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수없이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너지고 무너집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연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요. 그죠? 결단을 했다가 또 무너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결단을 요구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명령대로 백성들에게 결단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단했다가 무너지는 것은 다 좋은데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만큼 믿음만큼은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정말 결사각오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1장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 8장 33절에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러니까요, 이 여호수아가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가면 말이야 에발산이 있고 맞은편에 그리심산이 있어. 근데 이 그리심산은 풀이 아주 나무가 우거져 있는 반면에 에발산은 여기에는 풀 한 폭이 없는 곳이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을 결단하게 만들어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워놓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거기서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냐면 다시 이제 죽기 직전에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말씀하는데 14절에 여호수아는 강경하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몸은 구별된 것 같았지만 마음은 우상을 멀리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뭘 이야기하냐면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우상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율법대로 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서 나올 때 믿었던 그 우상을 버리지 못했고 그 땅에서, 그래서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자,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여호와만 뭐 하라? 아니 뭘 해버리고요?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여기서 치워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23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은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못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와서 쉽게 이야기해서 몸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 것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몸뚱이만 나오지 말고 네 마음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해라. 그래서 여기에 우상들 치워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치워버리라. 여기서 치워버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당장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이라는 말은요,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강조하는데, 오늘은요 현재적이고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이 신앙의 결단이 미룰 수 없는 일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지금 응답하기를 원하시며 이는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내일로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차 다음으로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하요오면, 오늘이라는 말은 하요옴이거든요. 하요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무 자르듯이, 그러니까 칼로 물 베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하요옴은 오늘, 이 말은 당장 무 자르듯이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내 안에 쓴뿌리들이 계속 나오면 제거해도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것을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요, 또 축복받느냐 저주받느냐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반쪽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랬을 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하면서 15절에 시작.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너희들은 결단해라. 아모리 사람을 신을 섬기든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있던 그 신을 섬기든지 결단해라. 나와 우리 가정은 뭐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따라서 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여호수아는요 단순히 백성에게 선택을 강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난 이렇게 쓰겠다라고 먼저 결단하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내 집에서, 이 말은 베이트인데요, 단순히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사람과 그의 가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앙이 개인적인 선택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영향을 가져야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민교회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께만 향하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 있는 교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자꾸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섬기겠다 이 말은 나아보던데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까? 내가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요?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섬기는 거요? 물론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놓쳐버린 섬김, 예배를 놓치는 그 봉사, 쓰잘데없는 짓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우선 예배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종 신방을 이렇게 가서 보면 이제 목사가 신방 오니까
좀 빨리 대접하고 싶어서 이런 분들 계세요. 앞으로 여러분 오해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일어나서 뭘 해요? 본인은? 우리 목사는 기도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딸깍거리고 있어. 뭐 하려고? 목사님에게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저 먹으러 안 갔어요. 물론 예배 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물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보시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더 중요시 여기세요. 종종 부엌에서 식사 담당자들이 축도 끝나기 전에 일어나서 밑으로 달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민교회는요. 밥 좀 늦어도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진 다음에 가세도 늦지 않아요. 또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그거 하다가 안 올라와. 따라서 목사님 오늘 마음이 콕 찔리네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배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예요. 그분의 이름을 존귀 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불 끄러 갔어요? 부엌에 불 끄러 갔대요. 예배 중에. 이 설교하고 있는데 이 설교 들으면서 발이 떨어졌대. 이게 예?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본문에 보면 이 15절을 보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조상들이 섬기던 이방신들,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의 신들, 아모리 족속의 신들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조상들이 섬기던 신은 과거의 우상 숭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신들은 현재 환경 속에서 그들을 유혹하는 세속적인 가치와 타락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 너희가 섬겨왔던 그것에 매이지 마라. 현재 너희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야지 그 마음을 바로 세상 것에 뺏기지 마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섬겼던 것으로 족해라 끝나라 그 말이에요. 과거 내가 죄진 것으로 수치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우상 섬기 하나님을 모를 때 우상 숨겼던 것 그것을 여전히 끌고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온전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리의 족속들이 믿는 그 신들을 버리라 버리든지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너희의 상황이 오직 마음에 죽게 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우상 숭배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게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여기에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 우상을 따라가요? 우상을 따라가는 이유는 탐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우상을 통해서 우상으로부터 뭔가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내가 우상에 절을 하면 그 우상이 내게 뭔가 줄 것 같아서 그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TV 새벽에서도 새벽 예배 때도 그런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이 대전에 이 천연기념물관이 여기 둔산동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큰 나무가 소나무가 하나가 죽은 소나무가 천연기념물이었더라고요. 근데 경상북도에 그쪽 예천인가 그 어느 시골 마을에서 거기다가 당산나무로 오랫동안 섬기던 그 나무 제사 지냈던 나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낙심이 돼 있는데 이 죽은 그 나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놨던 나무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 잘라내고 몸뚱하고 가지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이 천연기념물
거기에 전시관에다가 전시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그 예천의 시골 사람들이 이 정월에 버스 대절해 가지고 죽은 나무한테 뭐하러 오냐면 제사 지내러 왔대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고요. 그 천연기념물로 지정은 됐지만 이미 나무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거기서 다 뿌리째 뽑혀가지고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갖다가 천연기념물 전시관에다가 세워놨다고 그래요. 그걸 몇 년 동안 못 잊어서 거기에 섬기러 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라면 그래도 좀 낫겠죠. 그러니까 이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탐심이라는 말이 뭐냐? 이것이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복을 빌면 얘가 뭘 내게 줄 것 같은 그것을 바라는 것이 신약에서는 탐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대상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 명예, 권력, 관계 등 모든 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놓여지는 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의 바알을 따르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따르라. 여러분, 중간에서 머뭇거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은 세상 것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탐심이고 그것은 바로 우상인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반쪽짜리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반쪽짜리 되지 맙시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백, 백성의 고백, 우리의 고백,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도 결단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9절로 20절에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복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19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9절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는데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거룩이라고 하는 카도시는요, 하나님께서 죄와 완전히 분리되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해라. 왜? 하나님이 복과 저주의 근원이시고 그것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우상 숭배와 타협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종종 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 뭐랄까 남자 친구가 자기 여자 친구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딴 아가씨를 이렇게 눈짓하면요 꼬집습니다. 여기 봐 그렇습니다. 그죠? 어딜 가다가 남자들이 옆에 자꾸 남편들이 딴 여자 이렇게 보면 뭐 해요? 이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요, 외모가 좀 자신 있는 여자들은요, 여보, 좀 봐. 진짜 이쁘다. 그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그죠? 오직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만 향하기 원해요? 나에게만 향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잖아요. 내게만 향하기 원하고 나에게만 관심 갖기 원하고 나에게만 마음 주기 원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또 그걸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자꾸 곁눈질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20절 우리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예, 우리 19절을 보니까 세 번째는요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셔서 애굽에서 나왔고 40년 광야길을 지났고 또 그동안에 이 가나안 땅에서 한 자리를 잡고 이제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이건 너희에게 주신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복을 주셨을지라도 너희가 다시 우상에게 돌아가고 이방신을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뭘 주겠다? 다시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이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에 마음 두면요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 26절 자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에 말씀한 것처럼 결단하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직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는데요. 주님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쓰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그것들을 여전히 끌고 들어오는 우리의 가정 되지 않게 하시고 현재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앉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제단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들 귀한 가정에 함께 하시고 이번 명절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며 오직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애굽에서 나온 신이 참신이라면 거기를 따라가고, 또 하나님이여 아모리 족속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라면 그것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할 때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우리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화와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새미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의 아버지 하나님의 외침이 우리 성도들의 예침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5년 동안 전쟁하고 또 각 지역별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며 너희도 결단하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 결단이 우리의 결단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설을 앞두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모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증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여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만일 애굽에서 나온 그 신을 따르든지 아모리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을 따르든지 아니면 진정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든지 결단하라고 말하며 오직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다른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화와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며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자손 대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감기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기도 제목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안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호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한 그 고백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이번 명절 기간 위에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